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무엇보다도 때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미 주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온라인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음이 열린 세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번 그 여름 교육 집중 예배, 2021년도 여름 교육 집중 예배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교육 집중 예배 때 그 답을 얻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내용은요, 그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타나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런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사는 이 모습 부끄럽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소리 조금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가는 파워목장 되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참으로 주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요롭고 때로는 외롭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써 위로를 얻고, 때로는 내 마음이 다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치료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의 깊어짐, 이 모든 삶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이전처럼 수련회는 하지 못하지만 수련회와 비교할 그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혹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을 깜빡한 친구들은 지금 잠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효주, 서연이, 그쵸? 그리고 민재, 정우, 내 친구들은 이제 카메라를 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주도 5명의 친구들이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같이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준비하셨죠, 여러분? 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주시기 바래요. 네, 끼워주시고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헌금을 성경책에 끼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번 주일 암송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그래도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이라서 조금 길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하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잘 들리나요 이거? 켰습니다. 뭐라고? 켰어?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네네. 이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이랑 다음 주는 그 교육 집중 예배를 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가 열왕기 상 내용을 보고 있었죠. 엘리야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점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제가 교육 집중 예배 끝나고 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시대별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죠. 2주 동안은 교육 집중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가르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가 이번 교육 집중 예배 주제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2021년도 교육 집중 예배, 교육 집중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깃들어진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주체가 나라는 거죠. 하지만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오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막 필요한 어떤 군사들과 저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가다가 보면 도적대도 있고, 약간 이거 하울링 나는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이게 하울링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예. 도적대도 있고 뭔가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도 많이 모으고, 또 저 먼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양식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식도 비축하고 군사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저 나라 가야지 하고 출발해서 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양식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식과 엄청난 군대를 몰고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 안에서 살게 한다라는 의미, 이 의미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땠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고 있는 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그 의미에 아주 가까운 사건이 수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수련회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교육 집중 예배로서 온라인상에 만나고 있는데, 여튼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수련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그 이전의 수련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련회 때 보시면 그곳에 가서 정말로 기쁨이 막 넘치죠. 그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막 뛰면서 그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 즐거움, 기쁨이 넘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 평안이 찾아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요, 감정적인 변화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는, 그러한 뜨거움,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말 못할 어떤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은 그 유사한 것들이 사실 세상에서도 조금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도 이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수련회 때 막 엄청 막 기쁘고 막 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준 거 아닌가? 내 스스로 기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나는 엄청 큰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긴 한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현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내 감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제가 밑에 조금 설명을 했지만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입니다. 쉽게 얘기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 연관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에 들어가고 그 교제를 함께 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었어요. 교제를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했던 그 교제, 그 관계가 지금 깨뜨려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깨졌어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교제를 했는데, 관계를 하고 같이 함께 살아갔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절교가 일어난 거예요. 절교가. 이해가 되시죠? 친구와 함께, 여러분 친구와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함께 친한 사이로서 함께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나 너랑 안 놀 거야. 우리 절교하자.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친구와 있을 때는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다든지 절교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는 왜 이 관계가, 이 교제가 깨어졌냐라는 거지. 이게 무너지고 박살이 났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보이시는데 돌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제가 제 아들 위영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푸는데 그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도 하지 않고 제 말이라고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 얘기는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아. 당신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이게 유지가 될까요? 유지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들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들은 나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만합시다. 당신하고는 부자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이제 관계 깨십시다 하고 깨뜨려 버린 거죠. 사실은 여기서 깨뜨렸다는 건 하나님이 깨뜨렸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죠. 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33절에 등장하는데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뭐냐면, 토라는 가르침이란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됩니다. 가르침이란 관계가 닿는 그 말씀이란 단어가 바로 토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전 예배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타락했어요.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 정치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척하고 말하지만 속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본인 혼자만 타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타락한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제대로 말씀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침으로 가르쳤다고 해도 타락한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가르치는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제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를 어떻게 다시금 실현시키실 수 있을까의 핵심의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저 타락 제사장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도록 열어줬는데,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모든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달은 될지언정 전달이 되어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서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럼 뭘 가르칠까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학교 가서도 우리가 교재, 문제집도 사고 주 교재가 뭔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재는 바로 뭐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라고 번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번역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준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 교재는 안 바뀌어요. 가르치는 자가 바뀝니다. 타락한 제사장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저기 지금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 괜찮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화면은 어떠세요? 네. 괜찮나요? 안 괜찮죠? 예, 예. 그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갑자기 색깔이 됐네요. 예, 예. 어이구. 네.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데 교재는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왔다 갔다 하네. 직접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잠시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그냥 방송실 건호쌤 좀 조절해 주시고 여러분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치시냐, 이 말씀을 가지고 방금 제가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실 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33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마음에 전달이 될 정도로, 마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지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제대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육법, 가르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학습, 가르치는 법이 있습니다. 예. 학습법이 있고 또 교육법이 있잖아요. 그 교육법에 있어서 기존에 저 또한 그렇고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교사분들이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그것만이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쌍방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가도 그 친구의 마음이 지금 뭔가 상처를 받아서 뭔가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때로는 가르침에 있어서 위로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친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감을 받고 싶은데 막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막 주입하면 나 지금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때론 공감도 필요해요. 위로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때 때로는 따끔하게, 냉정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따끔하게 정말로 바른 길을 지도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모두 다 인간이, 제가 습득을 해도 여러분한테 이것이 다 전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하시고, 공감이 필요할 때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거,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거 안 돼! 라고 따끔하게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완벽한 교육법을 가지고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다 내가 직접 기록할 것이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셔서 그 가르침이 일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친구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죠. 이전에 그 수련회, 이 친구도 이전에 수련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수련회
그거 그립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립다고,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수련회 지금도 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사실 이전의 수련회를 못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고 이러한 삶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뜨거움, 기쁨,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가시기 때문에 굳이 수련회 가서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저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굳이 못하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세대.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이전 세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대는 무엇이냐? 새로운 세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예요. 이게 새로운 세대의 핵심이에요. 나이가 적다고 새로운 세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세대를 성경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대예요.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에 그만 눈과 귀를 막으십시오. 그만 막고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정말 이게 놀라워요. 때로는 위로를 하세요. 때로는 진짜 내가 공감을 얻고 싶을 때 공감을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전혀 아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주세요.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풍요로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참 이전에는 부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러움에 별로 눈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온라인 예배는 좀 빨리 조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뭐 그렇다고 온라인을 당장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한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놓친 부분, 딴 생각한 부분, 녹화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내가 누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거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 방학인데도 그 많은 친구들이 학원에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것에 많이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학업에 열중한다는 거 학생으로서 본분이죠. 본분이고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학업에 목을 메고 학원에 정말로 신중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유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올바른 가르침,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기 원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학원의 가르침은 눈에 보여서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정말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시면 그게 너무 풍성해져요. 정말 학원이 주는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이고요, 성숙하고요, 성장하고요, 세상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삶의 의미를 나눌 때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 최고의 과외 선생님, 고액과에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으로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하셨어요.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비록 내 학업 성적이나 제가 다니는 어떤 대학원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못할 가르침을 받고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거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공감해 주겠다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삶을 우리 바오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이제는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라고 불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문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는 이것 하나님 해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우리 파워목장 한 주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생일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정우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강정우 학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짜짜짜짜짜짜짜. 그리고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맞죠, 은지쌤? 내일 모레는 우리 사랑이 김사랑 학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학생 생일 축하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 우리 집중 교육 예배 주간인데요. 이 집중 교육 예배 주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자면은, 먼저 여러분들 우리 게더타운으로 모이기로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죠. 게더타운은 현재 모바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되고요, 스마트폰 안 되고요, 모바일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집에서 누워서 안 됩니다. 뭐로 가능하냐? 컴퓨터, 노트북, PC. 네, PC방 안 되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노트북과 PC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꼭,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그냥 컴퓨터라는 게 아니라 크롬이라고 하죠. 네, 요즘 이제 조금 IT를 안다는 사람들만 쓴다는 그 크롬. 네,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을 사용해 주시고, 많이 하죠, 크롬을 설치해 주시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엄청난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목장 누나 형아들 안녕? 나는 안내요정이야. 8월 14일 15일에 여름교육 집중 예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이번에 형아 누나들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날 거야. 바로 게더타운이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해. 첫 번째, 바로 크롬이야. 게더타운은 아직 핸드폰과 익스플로러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고 있다면 검색창에서 크롬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끝. 설치는 어렵지 않으니까 형아 누나들 너무 긴장하지 마. 두 번째, 8월 14일 그리고 15일에 파워봇으로 게더타운 주소를 그가 전달될 거야. 이 주소가 없으면 접속할 수 없으니 파워봇 구독은 필수. 세 번째, 바로 형아 누나들의 아바타 이름 정하기야. 주소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는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어. 머리 모양도 또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형아 누나들의 진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처음엔 비밀스럽게 시작할 거거든. 안내 요정은 형아 누나들의 센스 넘치는 이름 짓기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은 진짜 중요한 과정이야. 비디오와 오디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보자. 처음에는 둘 다 끄고 입장하지만 나중에는 켜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진짜 파워봇 게더타운으로 입장.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고 오디오를 켜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
돌아다니다가 반짝하고 빛을 내는 물건을 보면 키보드에서 알파벳 X를 눌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자. 어렵지 않지? 꼬꼬마 안내 요정인 나도 하니까 형아 누나들은 쉬울 거야. 그럼 형아 누나들 8월 14, 15일 개더타운에서 만나. 안녕. 네, 여러분들 이제 그날 당일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져요. 네, 이러면은 이제 안 되죠. 저희가 정말 친절하고도 디테일하게 2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정말 없습니다. 노트북으로 크롬을 설치해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해서 접속해 주시고 14일 토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8시 반, 8시에서 8시 반에 진행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막 접속하시는 분들 없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최대한 좀 대화할 수 있고 좀 편안한 공간 집안에서 접속해 주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체 티가 나왔어요. 단체 티가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제 화면을 한번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제가 단체 티를 만들었는데 요새는 미니멀이 또 트렌드라고 하죠. 미니멀하게 이렇게 제가 딱 한 단어를 예쁘게 넣었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프레이즈, 네, 프레이즈입니다. 네, 찬양, 워십, 약간 이런 예배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단체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옷에서 탈출하는 거 하나니까는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입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입을 때마다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 이 단체티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선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입고 우리 토요일 1일에는 이 단체티를 입고 여러분들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체티를 그럼 어떻게 받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배달을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배달을 가는데 배달받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킵될 확률이 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으니까는 꼭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안 되겠지만은 선생님 번호일 거예요. 모르는 번호면은 저장 좀 꼭 해주시고 선생님 전화 오면은 받고 연락 받아서 우리 수련회 키트를 꼭 받아서 단체 티를 입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련회 키트는 여러분 단체 티만 있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빵빵하게 정말 빵빵하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현장에 파견한 특파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빙을 해드릴게요. 먼저 블링블링 단체티 아주 특별한 죽게라면 봉지 과자가 있고요. 네, 과자 참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애가탄을 준비했고요. 오예스 아니죠. 오예수 맞습니다. 네, 참깨라면이 아닌 죽깨라면 얼큰한 회게 들어있고요. 볶음도 들어있습니다. 네, 단체티까지.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
너너 네, 교장 선생님 목소리처럼 F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꼭 받아야겠죠. 꼭 받아야겠는데 꼭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락을 꼭 받고 선생님들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네, 환영하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 받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